이거 보셨죠? 벽. 그 호수에서 오줌까지 받았고.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사람과 뒷사람과 이상을 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인사들을 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지네요. 정말 이렇게 앞에서 뵈면 참 뵙기가 좋아요. 그래서 더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믿음으로 성도를 삼으시고 주의 자리에 삼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찬양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찬양해줍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능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인사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정답을 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주님의 음성을 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 주 앞에 올려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전령하게 하시고 곧이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태산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실 것과 구원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신호의 계절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시간 찬양합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안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로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통한 각 지체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뿌겔교회와 아갈페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타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한 없도록 늘 영육간에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어가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가득한 주님의 날, 이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정영의 전사님 이제 특성을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야곱의 고백과 헌신이라는 말씀을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본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본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에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대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귀한 찬송 성령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시면서 주일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십니다. 예배에 오늘 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시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고백과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으며 어떤 헌신을 다짐했을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들어는 보셨죠? 응? 또 어떤 분은 또 생소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분은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야곱이라고.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이제 성경을 알면 단순한데,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집에서 나와야지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나그네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크문호라고 쓴 사람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렇게 갈릴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내 삶을 놓고 볼 때 내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나? 아니면 이 사람 아니까 필연이니까 그럼 보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과 우연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벌써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시고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원인 자체는 뭐냐?
야곱이라고 돼 있는데요. 세속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아주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기를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는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래 너는 뭐 장자의 명분 또 뭐 이런 거 재산 권리가 받지 않지. 그리고 그냥 살아갔던,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어쩌면 여러분이나 나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고 비신앙적일 때 우리는 그렇게 세속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뭐 주식이다 뭐 해가지고 뭐 나무 사기치고 여러분 얼마나 사기치고 모사치고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사꾼, 사기꾼, 뭐 발투김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요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내 삶을 반영하고 있다. 내가 뭐 의인이요, 내가 무슨 뭐 정직하고 내가 뭐 이게 해도 우리의 인간 속에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욕망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이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가진 속성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은 이 장자권에 관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냐? 옛날 고대사에는요, 장자권을 이어받는다는 게 부족을 치리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살던 시대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뭐 신족이나 부족이나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응? 듣는 이처럼요. 그렇죠. 우리 짱한데 쉽게 말하면 부족장도 될 수 있고 또 시족장도 될 수 있고 한 가문에 참 어떤 왕의 자리까지 앉을 수 있는 것이 장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왕궁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장자권에 대한 욕망이 크다 보니까 그런 뭐 부족장이 되는 거, 또 그들이 가지는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재산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자기가 가진 장자권, 왕권을 또 후세에도 물려줄 수 있는 권한도 장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거 뭐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발단이 돼서 야곱은 집을 나와야지만 되는 원인이 제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이 되는 건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의 삶이 미래와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아도 그 속에 필연이 있는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은총, 예정하신 무엇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붙잡고, 야곱아, 내가 이 집에 그냥 있다가는 왜 형 에서를 속이고 파축한 그릇에 형이 막 사냥 나가서 힘들게 돌아오니까 나 파축한 걸 많다고, 그럼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남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고 무슨 뭐 이웃에 있는 성도 탓하고 장로님 탓하고, 그럼 왜 목사님 왜 빼요? 내 탓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모든 문제에는 여러분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에서에게 형 그럼 형이 그 팥죽을 내가 팥죽 줄 테니까 2그릇 아니 3그릇 막 배가 터지게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가 나한테 줘야 돼. 그래 가져라. 그래가지고 말로 줬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지언정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도 보증이 되어지고 말도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형이 받아야지만 축복을 아버지에게 대신하고 아버지와 내가 한 집에서 너와 에서를 같이 품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너는 외삼촌 팟다마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형의 화가정 누구로지 동안 거기서 머물거라. 그러면 내가 연락을 해서 너 집으로 돌아오게 할게. 그리고 야곱이 부랴부랴 그가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데서 맨 밑에까지 광야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고 거기서부터 팟담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800km가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한 4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부산 정도 갔다 오는 거리고 오늘 야곱이 유숙하고 잠을 들었던 곳은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것은 약 85km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부의 본문을 좀 띄워놔주세요. 제목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서 밤중에 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컴컴하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 길을 여러분 3일 길을 가고 4일, 사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불안하고 또 막연하고 또 어떻게 되어줄 줄.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을 만났을 때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눈물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는 인생, 감정이 없는 인생은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해도 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에는 나그네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서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 유숙하게 하고 잠자게 하고 먹을 것을 줬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그네가 오면 그를 내치고 쫓아버리고 짐승이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법마저 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숙할 집도 없지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지요. 그리고 뭐 밤이 되면 늑대는 그렇지요. 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늑대는 울어대지요. 부엉이는 붕붕 울어대죠. 여러분 혼자 외로운 산속에서 잡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가슴 떨리고 그리고 이게 내가 이러다 죽지 않나 이런 외로움과 쓸쓸함이 엄습에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위기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편안하다, 먹을 게 많다, 쓸 게 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 즐겁다, 나 외로울 거 없다. 그때는 하나님 만나게 없어요. 성경은 예언자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초점이 소외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를 가기를 원하고 영성의 세계를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외로워지시고 그게 뭐 사람들 내치고 그리고 안 만나고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에 그 궁핍함, 그 가난함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5절에 핵심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마음의 결핍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겁니다고 저희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의 결핍이 없고 마음의 외로움이 없고 마음의 소외감이 없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 만나주시겠어요? 외톨이가 뭐 다 쏟아내고 이제 뭐 형한테 위협당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그 외산전 집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의 심정, 이 심정을 가지고 야곱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이제 그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 오르는 일이 보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음성을 듣고 그가 뭐냐면 하나님 바로 여기에 계시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위기에 처하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고 병들고 사업 망하고 되는 게 없고 가정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봐서 내 삶 가운데 나는 그때가 가장 내 삶에 그냥 이 야곱처럼 위기의 순간이고 그리고 남은 게 없었고 정말 심도가 오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엄한 것 때문에 그거 추구하고 그곳에 하지 말고 명예니 또 뭐 명분이니 또 무슨 뭐 교만이니 뭐 이런 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심령을 온유하게 하고 심령을 궁핍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고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옛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AD 한 70년, 150년 경에 정경이 선택돼서 성경 66권이 성경으로 이렇게 선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그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근데 지금에 와서 난 꿈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거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꿈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의 말씀으로 시지학의 말씀으로 복음서의 말씀으로 바울서신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죽이시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죠. 뭐 꿈속에서 내가 보니까 누구를 갔다 와서 때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난 그렇게 하고 그게 중요해.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야곱의 그때 사건은 하나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암문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이 뭐냐 바로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내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이제 그 야곱이 그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우고 그리고 엄마가 무참히 그냥 황망하게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이 삼촌을 만나면 삼촌에게 드리라고 올리브 길만 도로 줬는데 확실히 몰라요. 2병을 줬는지 3병을 줬는지 1병을 줬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주신 병이 그래서 기름을 붓잖아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데는 곧바로 성별하는 장소. 교회가 뭐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붓지 않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손죄리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름 부지 않으면요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성별된 자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나 혼자 좋다고 그러는데 내 믿음 내가 보고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뼈 때리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사람 많이 모여서 친교가 앞서고 해서 만나서 매일 밥 먹고 풀고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다. 아니 말씀이 있어야지 프로그램 줘서 뭐 하려고. 프로그램 방송국에서 짜들어오는 거 하죠. 그게 여러분 그게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과 내 삶에 있어지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그 음성은 집에서 나와서 나그네 길을 가는 그에게 외롭고 한적한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인적이 드물고 짐승은 우러대고 별빛은 없어서 꺾어먹고 별빛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가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말씀을 갈급하고 소외된 심령 여러분 형편좋을 때 예수님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뭐 조건이 좋고 먹을 게 많고 그리고 막 좋을 때 내가 기도해 지금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외로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성령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살만하면요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여기저기 밥 먹으러 다니고 뭐 그리고 뭐 하고 그러지 하나님 찾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심정처럼 내가 외톨이가 되어지고 갈 길은 모르고 갈 길은 멀고 배고프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바로 이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장년이나 또 나이 많으신 그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좀 시간이고 사단에 관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사람같이 두시고 그리고 그는 끝내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야곱에게 보여준 이 사단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는 술탄이라는 단어로 이제 술탄이라는 그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나중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아니에요. 왕이 다닐 수 있는 협소하고 좁은 길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른 그 길은 뭐 이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이거는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통해서 낮아져서 그의 육체 가운데 인간에 오신 인성을 말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신성이 그 사단에까지 이르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의 꿈속에서 사단을 봤다고 하는 건 그것에서 어쩌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예표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갖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야곱의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떻게 헌신을 이루어지나 우리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야곱의 첫 번째 고백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어디가? 그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장소가. 그래서 꿈에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는 내리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30년 50년 1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많이 믿으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만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차고 말씀을 얻고 세상적 욕망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기야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백이 있어지기 전까지의 야곱의 삶의 상태로 사람 모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이곳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그의 삶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기초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럼 그 베델의 옛 이름 뭐라고 있어요? 성경에 루스라고 하는 뜻은 루스라고 하는 뜻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것은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이 아몬드 나무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없이 아몬드 먹고 싶은 분 있어요?
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무스라고 하는 그 지명을 베델은 아니 그 야곱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몬드가 열리고 무슨 뭐 호두가 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장소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함이 중요하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주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야곱은 자기가 배우고자 하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그것에 부어서 성면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주냐? 그러면 이 안문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누가 만들 것이냐? 목사님, 원정민 목사가 만들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여러분의 성별로, 아멘. 나의 고백으로, 아멘. 나의 헌신으로.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곳이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호렙산을 가니까 성산이라고 했어요. 그 왜 호렙산을 성산이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줬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개척교회가 되든 가정교회가 되든 뭐 대형교회가 되든 중소 작은 교회가 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만 그것이 성산이 됩니다. 아멘. 교회 간판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겠죠.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 마음에 성산을 여기고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 믿음의 장소요, 정말 은혜의 장소, 성장의 장소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구별되고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세임을 짓고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다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참 야곱은 끝까지 이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계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쩌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들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뭐 유창하게 하고 뭐 엄청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솔해야 돼요. 아멘. 제가 논산에 있는 부속에서 목회를 할 때 그거는 새벽에 옛날에 그랬죠. 찬송 하나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시키고.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설교를 더해요. 상장을 초월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걸 시작해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CGM을 걸쳐서 그 다음에 이연석 소선지에 걸려서 신학에 와서 그러면 장원대 목사님 그 목사님 저대로 세우게
기도시키면. 아, 근데 새벽 예배 맨날 나와서 몇 명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는요, 유창하고 많은 걸 기도해서 안 돼요. 대예배는 대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오늘 예배 성공적인 예배되고 말씀 전할 목사님 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옛날 얘기 무슨 뭐 얘기 또 코로나 얘기 그 다음에 마스크 얘기 이거 할 때 뭐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 근데 왜 조용하시고? 그럼 기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짧게 짧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써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면 쓰고 싶은 게 많지. 누가 아픈 것도 좀 기도도 해주고 싶고 또 계절에 또 어떤 걸 감각을 끌어와서 이렇게 뜨겁고 또 오곡백과 무속에서 사과도 마치고 배도 마치고 하고 싶지.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지? 진정성, 진실성,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근데 어쨌든 그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뭐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베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베델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 야곱이 쌓은 그 하나님의 집이란 제단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제단을 쌓았고 할아버지도 제단을 쌓았던 그 전통의 유래를 통해서 그곳을 제단을 쌓았는데 만약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래서 야곱이 20년간 객지생활을 하잖아요. 돌아오도록 하시면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드려진 이것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쓸 수 성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드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드려진 이 예물이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야곱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예물에 대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무 11조 예물을 왜 드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1조 예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쉽게 말해서 빈털털이 아니었어요. 그 외상전 집에 가면서 그 기름 2병 갖다가 외상전 갖다 드리는데 그것마저 깨뜨려서 그 돌베개에 부어버리고 그는 아무것도 빈털털 뭐가 있었겠어? 물병이 있었으나 그리고 뭐 지팡이 있었으나 빈 배낭이 있었으나 뭐가 있었겠어? 그런데가 20년을 돌아올 때 야곱이 가진 재산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가 4명씩 있었어. 웃지 않는 사람은 다 속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 4명씩 있었으니까. 라헬, 레아 또 누구죠? 여종 둘 해가지고 4명 있었고 그 다음에 애들도 12명 있었고 소와 말과 양과 뭐 이거 얼마나 많은지 미씩 나눠가지고 막 숨기고
형의 에서가 치면 넌 이리로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넌 이리로 도망가서 숨고 상상을 줘. 저희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야 미국 유학을 갈 때 비행기 끊고 미국에 도착하니까 자기 주머니에 딱 50불이 있더라고요. 50불이 얼마예요? 한 6만 원 줘, 5만 원 줘. 그게 자기 수입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을 살면서 공부하고 박사과정하고 석사하고 그리고 장가 들고 집 하나 사고 그런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니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고백이 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라면 그의 헌신이 뭐냐?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예수 믿다가 조금 현잡다고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암병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하시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했는데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너무 잘했으니까 자기 재단 되돌아보는 거야. 근데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어.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은 종종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끝까지 죽는 구슬을 하지.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들어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사용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도록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과 헌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4명의 부인과 그리고 12명의 자식과 수많은 양과 소와 말과 낙타와 여러분 그게 이 베델 물론 뭐 야곱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여러분 헌원하잖아요. 야곱의 12지파가 오늘날까지 큰 모든 민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그 부를 축적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성을 볼 때 어쩌면 야곱의 베델의 사건이 오늘같이 그의 삶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님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는 3가지 고백 여기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고백과 헌신이 나의 고백과 헌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사람을 할때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신임을 드리시겠습니다.
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오현택, 이상순, 허정원, 김일숙, 안현자, 이광준, 남상덕, 한선미, 장민아, 조항민, 원중열, 홍정인, 정문경이 주셨습니다. 감사행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생일 감사행을 김보미, 감사행을 방복희, 정인수, 김영수, 유혜석, 우명호, 이연원, 이상윤, 이태곤, 김상한, 이용호, 송만순, 정영미, 김기학, 김윤호, 김현태, 강경자, 정항배, 김희식, 권호현, 앤드류 하트넬, 최세롬, 한동규, 송희, 한호, 허정원, 김을숙, 허소윤, 허채윤, 이영순, 송진호, 권한미, 단켈리, 조미경, 정정순, 김선민, 김선민, 한현진, 신동환, 동민, 하영, 신해철, 윤영숙, 원호연, 안혜목사님, 임봉희, 김동권, 최수열, 정병님 명으로 되시고요. 박석환, 최재순, 주형로, 남필려, 이서연, 황성원, 황정일, 황선영, 홍수, 은병순, 이금순, 유재기, 신현석, 한한호, 이명훈, 신범열, 한상순, 이혜자, 김홍식, 운명신, 전신자, 황선미, 이상복, 원병숙, 장민아, 김수호 되셨습니다. 선교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김계학, 우명호 드셨고요. 정향배, 이윤재, 이성재, 유재기, 천지훈, 임가을, 이명훈, 천우진, 마리아, 김수교 드셨고요. 1,000번째 이름을 김현태, 강경자, 최세롬, 최범석, 한동규, 윤효석, 김진구, 윤아들, 천재우, 임승민 명으로 드렸습니다. 꽃꽂이 감사함을 박경수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유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어지도록 내 삶의 어떤 목표와 길을 보여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아버지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셔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의 여정 속에 그의 고백과 헌신을 들었사오매 우리도 하나님 향한 고백과 헌신이 충만하도록 다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들게 하시고, 야곱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몇십 년이 되더라도 하나님 약속과 귀한 약속이 성취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 날 우리의 삶이 감사한 일만 생겨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또 꽃꽂이 예물 다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선거 예물을 받으셔서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10월달에 계획하는 선교에 하나님 같이 해외 선교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정말 큰 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은 주님께서 충만케 해주시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아버지는 강남 꽃꽂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군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찬양으로 또 특성으로 또 새벽마다 털질내내 교회를 돌보고 아버지와 헌신하며 아버지와 우리 모든 일을 수고로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그 귀한 자녀들과 권장들 집안들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사명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승리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주님의 하나님 손에 얹어 향기로 드리오를 받으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내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그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다음 주는 6.25 전쟁이죠. 그래서 민족과 나라와 그 정치나 권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8시 반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로 광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늦는데요. 그래서 8시 반에 예배를 한밤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정정대로 8시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으면 수요일에 광고에서 드리게 하고 옆 사람, 뒷 사람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심에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것 하나님 야곱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고백했듯이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자성으로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삶이 칭찬받는 삶이 되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